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 가지고 교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알 때이라는 주제로 신기해 봅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교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고 난 요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알고 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히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내가 볼 때에, 이 본다는 말은 알다, 보다. 이 말은 경험하다는 말인데 어떤 종류의 감각을 느끼고 의식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보고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다, 찾다, 경험하다, 깨닫다, 그리고 조심하다, 그리고 본대로 그대로 하다, 지키다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라는 말은 내가 본 것을 경험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본 사실을 알게 된다. 그냥 막연하게 본 것처럼 형식적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보고 알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이다, 경험 종교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알 때, 경험되어질 때에 그때 분명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볼 때란 말은 뭐 할 동안에, 뭐 할 때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동안에, 즉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깨닫고 인식할 때, 즉 무엇인가를 보고 경험한 때입니다. 즉 체험한 때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경험하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발은 어떤 모습입니까? 앞에 우리는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발의 양면성입니다. 발은 죄인을 심판한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의 모습이고, 또한 죄인을 용서하는 발은 정말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용서의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오늘 이 발은 발바닥, 발걸음, 발 밑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발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룻기서는 발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발이 있는 곳인데, 첫째 이 발에서는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에서는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우라고 합니다. 룻기 3장 4절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라사이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신 후에,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 발 아래 앉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많은 죄를 지은 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은 죄 용서함의 현장에 정표가 있는 곳이 바로 발입니다. 그래서 세족식 발을 씻는 것은 죄를 씻는 현장입니다. 이같이 발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은 감사와 감격의 감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2절에서 46절에 이렇게 라고 하십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그 죄가 많은 죄가 용서받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죄가 용서받았던 증거입니다. 죄 용서받은 사건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관계는 죄 용서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은 진정한 복음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와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바른 죄 용서함의 현장입니다. 이 죄 용서함의 현장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0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 없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나와 예수의 관계가 상관이 없어지면 그러면 두렵습니다. 안 되니까 발만 씻길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족식에 대한 오해를 벗겨야 됩니다. 세족식은 겸손과 섬김의 본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는 죄 용서함을 허락하는 현장이 바로 세족식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족식은 그냥 겸손의 본으로 스승이 제자들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겸손한 모형으로 섬김의 본으로 발을 씻겨주는 이런 왜곡된, 완전히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족식의 본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은, 주와 선생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겸손이나 봉사, 종교 행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족식은 발을 씻기는 것은 죄를 씻고 용서해 주시는 본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사람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말씀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야 하려 함을 본을 보였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족식이 아무리 해도 죄 용서함, 죄 사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맙시다. 여기서 정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섬기고 겸손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실현하셨다는 그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 용서는, 죄를 씻기는 것을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씻기는 건 다 어디 사라져 가버리고 겸손의 본이다, 봉사의 본이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낮아진 자의 모습이다, 천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쪽으로 전부 만들어놨습니다. 아닙니다. 세족식은 겸손이나 천한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의 현장을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발을 씻겨주는 천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적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봉사, 그런 겸손을 가르치는 주는 본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삶의 실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종교적인 행위나 육신의 축복과 건강으로 세상의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깨어 건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발 앞에, 이 앞에는 뭐뭐에서부터 뭐뭐를 향하여를 말인데, 예수님 발 앞에, 즉 예수님 발 앞에서부터 행동하는, 즉 동작으로 발에서부터 발을 향하여 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 앞에 엎드러져, 이 엎드러졌다는 말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넘어졌다는 거죠. 그래, 떨어져서 넘어졌다, 엎드러졌다 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자빠졌어. 완전히 박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러졌다는 말은 예수님 발 앞에 자빠져서 넘어져서 완전히 박살났다. 망했다. 잃어버렸다. 멸망했다. 죽었다는 말. 그래서 발 앞에 엎드러졌다는 말은 내가 자빠져서 완전히 깨어져서 박살이 내서 나는 완전히 망해보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렸다. 그래서 엎드러져서 어떻게 됐다? 죽은 자 같이 되어졌다. 이 죽은 자는 시체를 말합니다. 시체를 말해서 유래가 되어서 죽은 자,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 갇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어떤 일이 되어져 가는 모양을 지시하여 뭐뭐와 같이 마치 뭐뭐처럼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말은 발 앞에 엎드러졌다. 이미 발 앞에 자빠져서 넘어져서 완전히 깨어서 박살났다.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되어졌다는 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자빠져서 깨어지고 박살내고 죽어서 이런 자들처럼 없어진 자처럼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엎드려져 죽은 자.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요한은 그분 앞에 발 앞에 엎드러져서 깨져서 박살나서 죽은 자같이 되어졌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발 앞에 엎드러진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은 심판의 발, 빛난 주석과 같은 불타는 발, 또 사랑과 용서의 발이지만 그 사랑과 용서는 내가 그분 앞에 먼저 자빠져서 엎드려져서 깨어져 박살이 났을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21장 44절에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자빠져서 엎드려서 깨어져서 박살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립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은 사람은 깨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돌이 그 위에 떨어져서 완전히 박살이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발의 양면서입니다. 불타는 주석과 같은 발로 심판하여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 것이고 오늘 우리가 돌 위에 떨어져서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어진 자에게 그 모습이 바로 요한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죄의 용서의 현장에서 죽은 자 같이 될 때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의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얘가 죽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자, 오른손, 이 오른쪽은 오른쪽입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오른손은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환영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어졌을 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 깨어져서 죽은 자같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손은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한다는 의미지만 택한 백성들을 말하고, 그래서 그 택한 백성들 오른쪽에, 그렇지 않은 자는 왼쪽에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 얹고라는 건 놓다, 손을 두다, 지정해야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즉 안수하셨다. 예수님이 안수하셨다. 오른손으로 얹고 안수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얹고 안수하며 가라사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두려워 말라. 즉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깨어 일어나서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무서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된 자에게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고 안수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죽은 자의 공포,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과 공포를 제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은 자같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두렵고 무섭고 그 공포에 떨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인데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고 안수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른손에 얹고 안수하시면서 두려워 말라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다 제거해 주시는 분,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공포가 다 사라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죽음이 없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을 이겨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아무런 공포가 될 수 없고 죽음이 아무런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죽음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 나중, 즉 맨 마지막 끝은 시작과 끝이란 말입니다. 이 시작과 끝은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시작과 끝이 같이 하나다. 이것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는 말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에, 이 모든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시간과 공간 그 제약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구하고 우리 자꾸 내 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착오가 생깁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변질해 갑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시작도 끝이 전부 다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 영원하신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는 그 죽음이 없는 영원하신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의 몸에 얹고 안수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나는 영원한 사람이다. 나는 영원한 자다. 하나님이 죽음이 없는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 살려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공포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와 자신감만이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이유는 교회에 계신 예수님을 바로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에 계신 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어졌었는데 예수님의 그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복된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게 교회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모든 불신과 불안, 두려움, 공포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게 될 때 정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얹고 안수하여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음성이 내 귓전을 울리고 내 마음의 심령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영원하신 죽음과는 상관없는 두려움과 공포와는 상관없는 아름다운 내 아버지 집으로 영원히 함께 가기 위하여 주님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복된 주인공 되어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